참 낯선 이름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봉독하느라 참 힘드셨죠. 그런데 생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이름들을. 왜냐하면 한번 재미있게 접근을 해볼까요? 이 성경에 지금 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먼 훗날에 그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내 이름을 읽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재미있게 접근을 해봤지만은 비록 그 성경 구절이 길지만은 그렇게 한번 다 열거된 이름들을 한번 봉독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3일 지난 12월 3일에 방문했었는데요. 마우스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12월 3일에 첫 방문 이래 또 이 귀한 교회가 저를 그렇게 파송해 준다라는 희소식을 주셔가지고 정말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첫 방문했을 때 저와 영대 목사님과의 관계를 소개한 바가 있죠. 2014년도에 저희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렇게 첫 만남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어느덧 10주년이 되었네요. 만난 지가. 참 훌륭한 친구로서 또 동기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저를 자꾸만 세워주는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역했었던 또 교회에서 감히 저를 교육전도사인 저를 초청에다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해 주도록 그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지난 12월 3일에 이곳을 방문하여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이 단위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선교사로서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데에 아무래도 저와 영대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기인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여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연고로 아무튼 오늘 다시금 행복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마치 신학교회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 교회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이 뭐 되겠죠? 저는 오늘 사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준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져 있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좀 경청해 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는 모두 고인이 되신 국민 MC였던 MC 송혜 선생님을 아실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SBS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힐링 캠프에 참여하여서 어떤 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송혜 선생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은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의 그렇게 총수였던 명예회장님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던 그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만났을 때에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송혜 선생님을 그렇게 보고서 세상에서 엄청난 제일 가는 부자가 오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송혜 선생님은 왜 이러한 부자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정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좋은 사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고의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려 34년 동안이나 자, 우리 송혜진 선생님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뭐 전라도, 강원도 어디 뭐 오라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팬덤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 누구 못지 않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얻은 정말로 제일 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송해 선생님이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게 최고의 부자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부자이다. 나의 어떠한 재물과 명예와 그것이 있더라 한들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최고의 부자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고 싶은데요. 자, 재미나게 오늘 은우 또 예준이 귀한 서로가 친구죠. 자, 서로에게 있어서 재산과도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친구 우정의 사이일 텐데, 자,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예준이에게 10,000원을 줄게, 아니면 은우와 함께 있는 그 시간과 이런 거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큰 고민이 되겠죠, 우리 어린이들은. 자, 그러나 우리 어릴 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우정을 계속 쌓아 나아가는 가운데 언젠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재산과도 같은 그런 친구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만큼 어떠한 재물과 명예보다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고의 재산은 사람이다라는 그 이 문구를 골자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구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에 또 한번 감격스럽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국민 성역 구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그 세상과 무엇보다도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 그래서 마침내 그 궁극의 필살기로 끝판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기에, 자, 우리 이 구절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 인간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광대한 사랑, 그러한 죄인들마저도 끌어당기는 그 광대한 사랑은, 자,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를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예준이가, 은우가, 또 예빈이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만큼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도 최고의 재산은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6장, 자, 여기에는 어떠한 사건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재미있는 기적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름들만 열거될 따름이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역시도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이름만 보였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읽다 보니까는 이런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처음 읽을 때는 단순하게 이름만 보며 그렇게 쉽게 지나치고 간과하였지만은 또 읽고 또 읽다 보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또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그 명단들은 오늘가 읽었지만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죄를 지은 그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결코 아니라 모두가 바울이 그 사랑과 애정으로
진심 어리게 칭찬하고 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오직 사랑과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명단들만 그렇게 열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아주 가난한 선교사로서 선교의 여정을 가면서도 많은 것을 설령 잃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나며 이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얻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로마서 16장의 이 명단을 바로 바울의 재산 목록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였죠. 시간상 이거를 다 다룬다라고 하면 저희 꽈리 찜닭을 먹고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럴 수가 없으니 그저 간단하게 세 종류의 우리 사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만 소개를 하더라도 당시의 당대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당시의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 한 사람의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당시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분위기가 또한 어떠했는지를 배우면서 동일하게 성경의 교훈을 적용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자, 아기 가자 베베를 연상케 하는 베베라는, 자, 1절에 나오는데, 자, 1절을 보시면서, 자, 이 베베의 특징이 발견이 되어지십니까? 너무 쉽죠? 베베는 어떠한 인물인 것 같습니까? 자, 예, 그렇습니다. 일꾼이도 하고, 근데 일꾼이 뭐 동네 일꾼, 여기 뭐 군산의 일꾼입니까? 어디의 일꾼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자매, 그렇습니다. 여성으로,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바울이 친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추천한다라는 점을 볼 때에 또한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베베는 여성이었고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자, 이 일꾼에 대한 성경, 우리 한글은 일꾼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는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명사고요. 동사 원형을 보니까는 디아코네오, 이는 섬기다, 봉사하다, 때로는 사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섬기다, 봉사하다, 사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는, 자, 여성으로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소중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을 위하여서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겠죠. 언제든지 일을 시키면 즉각 다가가서 그렇게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점을 볼 때에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 베베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베베는 바울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사람만 섬기고 도와주고 잘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인물이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당시의 그 교회의 성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즉각 실행해 보기도 하고, 마치 객이 되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일을 하고 싶고 저 일을 하고 싶고 그러한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베베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감동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듯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할 때에
우리 영대 목사님처럼 목회자만이 일꾼이 아니라 사실상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모든 이들이 사실상 교회의 일꾼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는 또 성도는 아름답게 성장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영대 목사님이라는 분의 리더십을 따라갈 때도 있겠지만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확고하다라고 하면은 나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서 어떤 선한 사역과 사업을 위하여서 나도 때로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크든 아주 작은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대기하여 또한 그것을 해내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인물들, 자,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존재입니다. 3절부터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이들은 바울의 소중한 재산과도 같은 그런 또 다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있죠. 이 부부는 바울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게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당시에 많은 교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장 안락한 공간마저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내어줌으로써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안락한 공간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위하여라는 낱말이 또한 그렇게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된 지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아낌없이 그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러한 존재가 이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의 사회와 이런 형편과 또한 풍습을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이라든지 무엇을 할애하고 쓴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부를 또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도 할애할 수 있고, 나의 가진 것을 때로는 할애할 수 있고, 또한 엄청난 고난과 수고를 따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할 수 한다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부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또한 때로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건강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류의 인물, 저는 마리아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6절에 따르면은, 자, 6절, 자, 누락됐네요. 자, 6절에 따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아주 심히 많이 수고한 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자, 마리아. 과연 많이 수고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고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수고에 대하여서도 한번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네요. 자, 이거 애우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에 대하여서 이 헬라어 원문은 코피아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코피가 흘릴 때가 있죠. 코피아오. 자, 애우기 쉽죠. 자, 그만큼 상당한 수고를 한 단어에 대하여서, 자, 굉장히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자, 그 단어가 이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하나 찾아보니까는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밤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새도록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그물질을 하였는데 그 어떠한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 사건에서 밤이 새도록 한 그 수고에 대하여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밤이 샐 정도로 그 녹초 기진맥진되어지는 그 수고가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원래 은수저를 만드시는 은세공업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90년도 후반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알겠지만은 IMF 금융위기를 저희 아버지께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심하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궁여지책으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회사 택시를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일반 택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택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택시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이 회사 택시를 할 때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어떤 한 주간은 해가 떠 있는 주간에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 주간은 해가 진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뒤바뀌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고. 밤을 새는 것조차도 힘든데 자, 그렇게 밤 새도록 일하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건강을 잃어져 갔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아니할까 또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듯 밤에 일하는 것조차도 또 새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데 자, 상당한 수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역시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오래된 중마고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노량진 경매 수산시장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20대 청년 때에 학비 좀 벌어보고자 그 꽃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매로 학비를 좀 벌어보고자 그 새벽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낮과 밤이 일찍이 바뀐 삶을 수십 년간 살아온 이들에게는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저 역시 저는 밤을 새는 것조차도 힘든데 밤에 그러한 수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또한 그것이 그렇게 또한 길어질 때면은 점심 시간까지 이렇게 임박하게 되는 지점까지도 가게 됐는데 그럴 때면은 제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 바로 이러한 수고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라는 낱말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자주 말해서 그 의미가 조금 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마리아가 한 수고는 정말로 날이 새도록 상당한 힘과 체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수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수고를 교회를 위하여서 행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또한 미뤄 볼 때에 성장해 나가는 교회 또한 교회의 어떤 든든한 기반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군가의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어제 그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시간, 이것을 준비하는 걸 볼 때에 상당한 수고를 하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영대 목사님과 또 은진 사모님 매 귀한 이 음식을 위하여서 그냥 저냥 그렇게 준비하겠거니 했지만은 낮에도 이 음식을 만들지만은 어제 그 행사를 다 마치고 12시가 지난 그 밤에 와서 또다시 그 음식을 집중하고 많이 상당히 수고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그렇게 뜻하지 않았지만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사실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고 그 상당한 수고는 건강한 교회의 어떤 든든한 기반을 이루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린 예준이부터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시겠죠. 건강하셔야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도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기반이 되어지는 아주 든든한 영적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았지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성도들이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수고를 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더 챙기기보다 나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위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16장 반복되는 이 장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어느 문구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선신서들을 보더라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상당히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과거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일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럴 때에 저는 답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우리 은우랑 예준이 축구 좋아하나? 좋아하는구나. 자, 지금은 은퇴를 하였지만은 브라질 축구 월드 클래스 우리 스타 가운데 히카르도 까까라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자, 앞에 어떤 영어가 보이시죠? I belong to Jesus. 자,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은 소속감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소속감. 내가 주 안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학교에 소속되고 직장에 소속되고 여기 이 동네에 소속되고 군산시에 소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존재의 소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더라도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에 있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듯 당시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주 안에서 소속감을 이루고 그렇게 행동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때에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인자하심을 누리고 느끼는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이 이후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삶은, 그 6일의 삶은 좀 안타까운 삶일 수도 있고 정말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치열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쾌락과 다양한 요소로 유혹하는 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러한 신앙생활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힘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힘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어떻게든지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여러 또한 비유와 그런 정의가 있지만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육체,
우리 육체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임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호흡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존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적인 영역에 아주 민감하고 또한 그렇게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이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 삼중 생활이 그렇게 잘 우리 삶 가운데 영이 될 때에 우리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그로부터 우리는 내가 주 안에 강력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다 긍정적인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친절과 소망과 승리와 이런 아름다운 용어들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남을 위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심히 수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들이 당시의 성도와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삼중 생활으로 내가 주 안에 강력하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속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로부터 공급되는 아름다운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그렇게 힘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사랑이 보였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자주 또 빈번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반대로 많은 동역자들도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틀림없이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끝으로 저는 그토록 훌륭하고 존귀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본장에서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삶을 발견하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당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재산 목록이 제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행복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겉면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바로 이 사람과 사랑과 삶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인이었던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주목해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사람과 사랑과 삶이라는 용어가 아주 공교롭게 제게 깊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훗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느 책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책에서도 바로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사람과 사랑과 삶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연관성을 있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작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랑에서 은밀하게 모험을 빼면 삶이 된다. 사람, 사랑, 삶, 세 단어 모두 비슷하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 아닐까. 사람과 사랑과 삶이라는 세 단어가 모두가 이렇게 서로 연대 속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 있는 소중한 단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귀한 교회들도 복음을 행하는 이 교회, 사람과 사랑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가치를 두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끝으로요, 정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6장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 이름들,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그 이름들, 그 서신의 그 이름들, 저도 언젠가 뭐 순교까지 가고 있지만은 뭐 늦은 나이까지 목회를 하고 목회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호할 경우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해준 그 성도님, 그 청년, 그 학생, 그 아이,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그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열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먼 훗날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영대야, 나의 사랑하는 석현, 지섭, 예준아, 예은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면은 그렇게 열거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러한 날을, 한번 그런 비전을 한번 그려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었기에, 나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었기에 한번 그렇게 한번 저도 열거해보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는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 박튼튼이라는 선교사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어서 서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행복한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인도네시아의 박튼튼 선교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어졌는데요. 우리 한번